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웃 나라에서는 또 큰 태풍으로 홍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물난리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계셔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도 또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교회도 이 에스겔에 보여준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대도시에서 고등학교를 이제 갓 졸업한 18살 소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대학을 진학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에 벌써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소녀입니다.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가 진단해 보는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약물로도 치료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정도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른 뼈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죽은 거나 진배가 없는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닌 아무 희망이 없는 이 소녀에게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그 병원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여전도 회원들이 병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병실에 찾아와서 성경을 읽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병원에 아프신 분, 특별히 중증이신 분도 괜찮으니 저희들이 와서 성경을 좀 읽어드리겠다니까 병원에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 병원에서 그 누구도 만나주지 않고 가족도 포기하고 의사도 사실상 포기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감동 속에 기도하면서 그래도 여러분 제일 힘든 이 소녀의 담당 의사와
면담을 해서 여러분 허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냐? 기독교로 개종하려 하지 마라. 이 사람은 집안도 자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그렇게 하면은 안 그래도 힘든 마당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정신적 압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독교로 개종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냥 오로지 그냥 성경만 읽어주는 조건으로 의사가 허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만나주러 오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포기했기 때문에. 근데 정기적으로 매일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온다는 것이 그래도 심리적으로 인간적인 심리학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의사가 허락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도하고 준비한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소녀를 맡은 집사님이요, 이 소녀에게 찾아와서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지요. 정말 벽 보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꼼짝도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집사님은요, 당연히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낙심하지 않고요, 매일 찾아갑니다. 일정한 시간 찾아가기 때문에 매일 찾아가면 똑같은 모습이 있는데 가서 1시간씩 성경을 읽어주고 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벽을 향해서 읽는 것 같았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갔어요. 또 기도하고 갔어요.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보내신다는 마음으로 가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그냥 글을 읽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성경 말씀대로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받아서 정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읽어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2달이 지났는데도 꼼짝 안 하고 3달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그때쯤 되면 소녀가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미동이 없었는데 점차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보여요. 읽어주는 내용에 1시간씩 읽어주니까요. 그리고 한 번 왔다가 또 뭐 안 오고 이런 게 아니니까 매일 와서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늦게는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어요. 나중에는요 질문까지 했어요. 이건 이런 건데 이건 정말이냐고, 사실이냐고, 그리고 앞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고 질문까지 했습니다. 의사는요 장기 입원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완치는 힘들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소녀가요 6개월 뒤에 완치되어서 퇴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어서 퇴원했는데 그냥 퇴원된 정도가 아니죠. 매일 1시간씩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음성이 대신 전달되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처럼 마른 뼈다귀와 같은 시체 같고, 아니 이제 여러분 죽어가지고 살점은 다 없어져 버리고 뼈밖에 안 남아가지고 있는 그 인생 같은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뭐라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뼈들이 여러분 서로 붙고 일어나더니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이 자매에게 역사되어진 것입니다. 이 소녀와 그 가족은 한 번도 교회 나간 적이 없는 불신자요, 불신가족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녀의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니까, 정신이 치유되니까 몸도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매가 완전히 회복돼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그냥 대학 생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자매가 어떻게 보냈는지 아세요? 대학에 들어왔으면 겉은 멀쩡하지만, 외모는 멀쩡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내가 삶을 끊어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니면 희망이 없으니까 내가 나쁜 일을 해서라도 내가 그냥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 내지는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가 나빠서 막 사는 것이 아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쓸쓸히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 자매가 어떻게 되느냐, 대학
가서 캠퍼스 벤치에 혼자 있는 학생을 보면요, 가서 묻는 겁니다. 당신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아났거든요. 그럼요, 진짜 그렇게 살아나 본 사람은요, 그렇게 산 사람은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고 그런 사람 눈에 밟히는 사람을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면 희한하게 여러분 이 자매 자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허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매는 캠퍼스의 전도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어요. 어떤 힘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힘요. 죽으려 하던 사람을 살려내고요, 살 소망이 없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냥 소리가 아니고 성경은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병든 자는 치료합니다. 죽을 자를 살려내시고요, 마른 막대기 같은 것을 살려내고 마른 뼈들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날카롭다 했습니다. 칼은요, 저 병든 몸을 치료하는 수술하는 칼이거든요. 썩은 것은 도려내는 겁니다. 병들고 살이 되지 않고 되는 것은요, 고름덩이는 짜내야 되거든요. 칼을 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뭐가 병든 생각인지, 뭐가 정말 잘못된 생각인지, 더러운 생각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생각을 도려내거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영과 호른을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것은 도려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에스겔을 보는 그 깊은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 가니까는 뼈가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시체입니다. 근데 살이 다 썩어져 나오고 독수리 밥이 되고 새들의 밥이 되어 버려가지고 살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뼈만 남아요. 뼈만. 심이 많고 아주 말랐습니다. 이건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마른 뼈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쫄딱 망했거든요.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바벨론에 1차, 2차, 3차 침공이 있었는데 1차 침공 때 기원전 603년에 여러분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과 함께 여러 지식 있는 최고의 지성인들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바벨론은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 다 데려가서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1차로 끌려갔어요. 기원전 597년에 2차 바벨론 침공이 있었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같은 제사장과 지도자 그룹, 그리고 기술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갔어요. 거기 가서 바벨론의 강가에서, 이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거기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여러분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가 에스겔이 25살쯤 됐거든요. 제사장은 30살부터 하잖아요. 포로지에 가서 그발 강가에서 30살을 맞이합니다. 30살 됐을 때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큰 환상을 보는 것에서 기록된 게 에스겔서입니다. 그때요 5년 동안 지나면서 이제 30살 됐을 때 나라가 망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었었는데, 제사장이나 지금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여러분 이 여기에 끌려와 가지고 거기에 끌려온 사람은 사는 사람들이죠. 바벨론 포로 하실 때 거기서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굶어 죽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도망가다 죽고. 근데 에스겔은요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이 있거든요. 바벨론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은 회초리다, 몽둥이다. 바벨론에 대적하지 말고 항복하고 하라고 끌려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성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왜 망하느냐고. 하나님의 성전 우상을 드러내놓고 섬기고 있으면서 뭐가 하나님 함께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놓고는 그런 거짓 선자들이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완전히 포위당한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포위당해서 굶어 죽고 또 대적하다 칼에 찔려 죽고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은 포로로 순순히 끌려갑니다. 그런데 지도자들 끌려갔기 때문에 얼마나 절망돼. 그 가운데도 자기 부인이 죽어요. 에스겔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 그러십니다. 네 아내 죽은 것 때문에 울 형편이 아니란 것이죠. 이 백성들의 영적인 처지를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내가 준 환상을 제대로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같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여러분 뼈들이 있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바벨론의 처참에 망해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었으면 무덤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덤이 없어요. 뭡니까? 전부 다 산채로 그대로 있다가 죽은 거에 찔려 죽어가지고 누가 묻어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그림을 내보세요. 저렇게 뼈들이, 해골들이 완전 지천을 이룬 거죠. 저거 해골을 너무 잘 그려놨어. 저렇게 줄 있어 정렬하게 있는 게 아니라 저게 군대가 된다는 걸 살려고 좀 그런 점이지만 서로 엉겨가지고 서로 엉키고 서로 엉켜가지고 죽어 있고, 여러분 뼈가 여러분 완전히 하얗게 되어서 오래된 뼈 있잖아요. 막 구멍이 숭숭 나고 말이죠. 누구한테 무덤을 묻어줄 만큼도 시신도 무덤을 덮여지 못할 만큼 비참하게 죽은 이스라엘의 쫄딱 망한 신세를 말하는 겁니다. 살점은 독수리와 새들이 밥이 다 되었기 때문에 뼈만 남았고 뼈도 다 으스러져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저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내 인생이 이렇구나 생각되었을 겁니다. 거기 끌려왔던 사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상한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에스겔이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말하는데, 에스겔아, 이 뼈들 보고 대언해라. 내 할 말을 네가 대신해줘라.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대신 선포해라. 이걸 대언할 때 이 뼈들이 살아날 거다. 그리고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어라. 그러면 네가 생기가 들어가라고 말하면은 네가 내 말대로 행하면 생기가 들어가서 이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라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에도 지금 그발 강가에 와 있는 또 유브라데스 강에 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들한테도 말해도 잘 안 들어요.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예루살렘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다, 미련을 버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도 자기의 아내도 죽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을 사람들의 이야기해도 안 믿을 텐데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다고요? 마른 뼈들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강팍하고 자기가 죽어놓고도 죽은 이유도 모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에스겔 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 말을 대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전달하라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뼈들이 서로 붙고 연결되어서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위에 생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을 본 환상의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깊은 우울증에 있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살아갈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른 뼈입니다.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도 마른 뼈입니다. 부모님이 또 부모님과의 관계나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진짜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방황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답을 말해줘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계속 방황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선인을 악인이라고 그러고 악한 사람을 선하다고 그러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 사회는 영적으로 기준이 죽은 겁니다. 백성보다도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스리겠다고, 지도자가 되고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세상 보면서 여러분, 아이들이나 상징의 사람이 웃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는 이미 윤리 도덕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죠. 자기의 허물과 죄가 있으면 부끄러울 줄 아는 것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개를 쳐들고 아무도 없는 처럼 힘이 있으니까 뭉개버리고, 그것은 죽은 사회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강팍한 사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습니다. 처절하게 심판받아서 깨달을 때, 그때서 하나님 아는데 그때는 죽은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이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모르면서 그냥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을 거짓 정보나 거짓 뉴스를 가지고 선동질해서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바보 취급하는 이런 사회는, 이런 나라는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의 마른 뼈와 같은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강팍하고 망해버린 시체가 되는 것을 넘어서 마른 뼈가 된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4절로는 알겠는데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살려내시겠다? 세 가지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면은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임한 교회는 살아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임한 사람은 전과 다른 완전한, 아까 18살 대학생이 살아난 것처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난 정도가 아니죠. 살아나서 대학을 간 정도가 아니라 가서 다른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는 복구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나게 하고, 두 번째는 너희 고국 땅에 두겠다고. 지금 끌려와 있는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또 그리던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한 바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 여호와가 어떤 인물인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사건이 되는구나를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한 마음으로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온전한 치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따라하시죠. 말씀, 성령,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생기인데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직 생기 없는데 거기에 중요한 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할 때 그 살아난 뼈들이 생기가 들어갈 때, 성령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온전한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설교할 때 교인들이 설교를 듣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교인들이 듣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 보여주는 환상은 설교 듣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은 시계 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주보를 교정하고 있었어요. 주보 보고 있었어요. 찬송하는 줄 알았는데 찬송 안 하고 있었어요. 창문을 내다보는 사람도 있었고, 생각이 완전히 딴 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설교 시간에 여러분 교회 안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회의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은 다 예배 드리는 줄 알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설교 듣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건 아멘 하면 안 돼요. 또 하나의 문이 열리시는데요, 지옥이 보이더랍니다. 지옥이.
사람들이 너무나 막 괴로워할 수밖에 없죠.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목사인 줄 아니까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더랍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구원해줄 복음을 전해주세요. 복음을 설교해주세요. 복음을 들려달라고 소리치더랍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도 이분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런 복음을 전했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이거 보고 깼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간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했어요 했는데 복음 전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곳이 지옥이에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예배 드렸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적절한 예화를 준비해서 여러분 해드립니까? 그러면요, 아이고 좀 빨리 맞춰 주세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는 뭔가 감동을 붙잡아야, 그 감동을 잡아 내가 아멘 해 하고 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 머리로 이해한 것은 말씀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지성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다 사세요? 알아도 그래 못 삽니다. 왜? 영이 여러분 건강해야 영이 정신을 지배하고, 영의 정신의 지배받는 육체가 하자는 대로 육체는 따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동이, 그 영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에 사로잡혀야 성령께서 깨달아지는 대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못 살잖아요. 그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안 그러면 발목이까지 잠기면 어느 정도만, 예배 정도만 나오는 걸로 한 번만으로 끝난다니까요. 나머지 10분의 9도 성령께서 더 깊은 단계로 와서 무릎도 잠기고 허리도 잠기고 온몸이 잠겨서 눈도 보는 것도, 입도 잠겨서 말하는 것도, 머리도 잠겨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성령께로 인도하시는 데야 성령 충만할 때 사탄마저 우리를 갖고 놀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20살밖에 안 되는 청년인데요, 이 사람 남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인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사고 쳐가지고 11번 감옥 갔다 왔습니다. 아니 20살인데 11번 감옥 갔다 왔다면 1년에 한 번씩 죄를 짓더라고. 그럼 몇 살부터 죄 짓다는 얘기예요? 9살부터예요? 근데 판사가요, 판결하면서도 너무 화가 났는지 똑같은 죄를 너무 흉악하게 저지르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가서 밥 먹을 그 가치도 없다, 이런 심한 말까지 좀 했어요. 아니야 다를까 이 청년도 내가 한 번만 더 죄를 지으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다짐하면서 11번째 감옥 갔다 나왔는데, 여러분 몸에 그게 습관이 되었는데 좋은 것을 습관하고 좋은 것을 먹고 듣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생각하고 다르게 또 자기도 모르게 벌써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음란한 짓을 합니다. 12번째 감옥 가게 된 겁니다. 이때 이 친구가요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교도소 가면서요 면도날 10개를 숨겨가지고 들어갔어요. 교도소에 나 같은 놈은 살 가치가 없어,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하면서요 그 생각하고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면도칼 10개를요 입에 집어서 한꺼번에 씹어버렸어요. 진짜 독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은 그런 못하잖아. 10개를 씹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혀가 잘리죠. 입안에 막 피투성이가 되니까는 그걸 보고 옆에 막 같이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간수가 왔는데도 막 입에 뼈가 출출하면서 씹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막 울부짖는 거죠. 왜? 식도로 넘어갔으니까. 식도가 찢기고 위가 찢기니까 막 피를 토하면서 또 고통한테 떼굴떼굴 구릅니다. 간수들이 병원을 옮겨가려고 하는데 옮겨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고통 중에서 막 소리 지르는데 놔두라고, 제발 놔두라고, 나는 죽을 자유를 달라고,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하면서 하도 완강하게 그러니까요 간수들이 엄두를 못 해가지고 그냥 놔뒀어요. 피를 토하다가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새벽녘에 잠시 의식을 찾았습니다. 그때 어렴풋이 저 깜빵 한 구석에 교도소 측에서 반입해 놓은 성경책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책입니다. 어릴 때 성탄절 날 여러분 사탕 준다고 해서 교회 한두 번 가본 적이 전부예요. 근데 그게 기억나면서 불현듯 죽기 전에 성경 있는 한번 읽어보고 죽자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그 면도칼 10개 씹어먹는 청년에게 이 마음에 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생각하겠어요? 기회 가서 책을 펼쳤는데요, 마침 눈에 들어온 것이 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청년 눈에 번쩍 들어온 건 뭐냐며 자유란 단어였어요. 왜? 자기가 죄를 안 주고 싶은데 죄를 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한 몸이 아니라 죄의 노예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유란 말이 너무나 가슴에 다가오는데 그 앞에 보니까 자유케 하는 게 진리래요. 그러면 진리를 하면 자유가 되네. 진리가 뭐지? 하면서 정말 자꾸만 죄를 짓는 이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다,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솟구쳐 오니까는 갑자기요, 아까는 면도날 10개를 씹어먹더니 이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러니까요, 갑자기요, 옛날에 교회 갔던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저도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피를 토하면서 울부짖는데요, 그러면서 죽을 마지막 인생 순간에서 하나님 날 살려다고 부르짖는 순간에 여러분, 주님께서 그게 나타나셔서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순간에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자유를 얻는구나, 죄로부터 벗어나는구나, 이걸 깨닫고요, 여러분, 그 깨달음 속에서 이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 버립니다. 극적으로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 받아가지고 소생하게 되거든요. 이 친구 어떻게 되냐, 나중에 교도소에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시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우리나라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손영환 목사님과 함께. 주기철 목사님도요, 여러분 원래 이름은 주기철이 아닙니다. 주기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철저히 믿겠다가 이름을 기철로 바꾼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으시네. 어떻게? 근데 위에는요 세 형이 있었고 세 누나가 있었는데 나중에 철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배다른 형제임을 알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자존심 상처를 입지만은 여러분, 그때가 이 사람이 1897년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일 합방이 되고 이럴 때만 너무너무 여러분 절망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무자비한 일본의 통찰에서 식민지 생활, 노예 생활 하니까 망국의 한을 가지고 사는 거죠. 슬퍼하고 분노를 느낍니다. 근데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동학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울분을 쏟아 놓으면서 가면서 막 술 먹고 함부로 막 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때 이 주기철 집에 가장 먼저 예수 영접한 사람은 주기철의 형입니다. 기원이란 형인데, 주기원 형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주기철은. 그런 중에 여러분, 주기철가 춘원 이광수의 강연을 듣고 난광 이승훈 선생이 설립한 평안도에 있는 오산학교의 기독교 학교 미션스쿨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 기독교 철학과 역사의식을 가진 좋은 선생님 통해서, 또 조만식 교장선생님도 그때 왔었으니까 공부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기철이가 졸업할 때 난강 이승훈이나 조만식 선생이 주기철이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을 일으키는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해서 연희전문학과 상과에 지나가라고 지도를 해줬습니다.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서 1년도 안 돼가지고 고질병이 안질이 돋아가지고 도저히 책도 안 보이고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남도 웅천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고향교회 웅천교회에서 이 주기철이가 어떻게 했냐,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하고요, 청년 집회도 부지런히 나가면서 집사 추천도 받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1919년 3.1운동 넣을 때도 남학회를 조직해가지고 3.1운동에 가담합니다. 근데 여러분 3.1운동 통해서 전 세계에 이런 기독교 정신으로 가득한 나라가 있나, 그러면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3.1
평화적 비폭력으로 독립운동하는 이것이 만세운동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도 3.1운동에 가담했던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가 붙잡혀 가서 고문당하거나 총살당하거나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믿음 안에 더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3.1운동 그런 자기들 눈에 보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기를 전도했던 형도 교회를 등졌어요. 근데 주기철은요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았잖아요. 오산학교에서도 난강 이술과 조만식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교육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쪽인데 하나님께서 한 소리 들려주십니다. 마산에 있는 문창교에서 저 부흥사 유명한 김육두 목사면서 부흥성회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흥성회 한다고 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기에서 이야기를 듣고 가서 은혜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자기도 그릇한 군사가 됩니다. 해도 안 온 사람은요 안 돼요. 소문 들어보니까는 소경이 눈을 뜬다 그러잖아요. 절름발이가 일어나 걷는다 그러죠. 귀머거리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 기적이 일어난다 하니까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길이 쫄딱 망해가지고 에스겔 환상처럼 마른 뼈같이 된 이 나라인데 이 나라를 살릴 소망을 여러분 기독교 정신과 말씀으로 배워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은데 자기 가슴은 냉랭하고 현실만 보여지니까 자기도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았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자 마산 문창교회로 해가지고 친구 몇 사람하고 울며 회개하는 사람들, 병고침 받았다고 함성 지는 사람들, 방언이 터진 사람들, 가정각성의 사람들이 가득한 예배당에 가서 함께 부흥회에 참석합니다. 주기철과 친구들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다 은혜 받고 여러분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기뻐서 저렇게 기뻐하는데 자기는 가슴이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은혜를 못 받는가? 안타까움과 분함으로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남이 은혜 받을 때 내가 못 받는 걸 당연하다고 나는 아닌가 보다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준 은혜를 하나님이 왜 내한테 안 주겠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았다 생각하고 나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순간에 그날 성령 받아라는 제목으로 김욱도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설교 내용 이런 겁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요. 귀머거리가 귀가 뚫리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김욱도는 막대기요. 김욱도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약속대로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오. 마음을 깨끗하게 주를 의지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오라는 이 말 속에 듣는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애통함이 터졌어요. 자기의 무거운 죄를 깨닫고 바위돌보다 더 무거운 죄가 깨달아지면서 통곡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내 죄를 짊어지셔 가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성령 받아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는구나 생각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꼬꾸라서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또 울었어요. 울다가 얼싸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다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주기철은 야 우리가 살았어. 우리는 정말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했는데 가게 받는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주기철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신학생이 될 것을 결심하고 1920년에 평양의 장로의 신학교에 졸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민족을 구원할 때 결정적인 쓰임을 받은 인물이 됩니다. 순교자가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내가 들으라고 말씀이고 듣는 게 아니라 듣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신다는 걸 깨달으시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대로 말씀을 들리면 깨달은 대로 아멘 하시고 그 말씀과 반대되게 우리 집은 내 상황은 우리의 자녀는 이랬기 때문에 마른 뼈기 때문에 안 돼 하실 소리 마시고요. 에스겔처럼 말한 대로 그냥 대언할 때 뼈들이 붙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믿어질 때 여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십시오. 마음 여는 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떤 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라는데 그런 거 없어요. 마음문은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열는 마음문을 여러분 주님 보고 열어달라면 어떡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성령이 와 계시는데 내가 마음문을 열고 성령께 주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고 여러분 말로 시인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말씀 들은 거를 목장에 가가지고 고백하세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또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끼리도 고백하고 나누세요. 말씀 중에 이것을 하는데 내가 감동이 오더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흘러들었지 않고 그 내게 줄 말씀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에 임한 성령님 때문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